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도 주시고 또 이만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했사오니 주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보자는 심령이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아브라함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할 분 계세요? 김정인 집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맨 첫 번째 거의 들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어. 사해 바다요. 자, 사해 바다는 원래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사해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494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가 지중해 바다보다가 494m, 그 정도로 더 낮은 394m네요. 394m. 그 지중해보다 더 낮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거기는 새 한 마리가 거기 내리질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거의 둥둥 떠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 종일 침대 위에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곳이 원래 어떤 곳이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이에요. 자, 거기가
이제 완전히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됐다는 건 원래 바다 아니에요. 그냥 큰 호수다 그 얘기예요. 물이 더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는 고요만 있는 그런 곳이 사해 바다예요. 원래 거기가 물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한번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원래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는 물이 넉넉한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는 물이 넉넉하고 양과 소떼를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정치를 잘못했을까요? 경제가 문제였을까요? 문화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이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이렇게 아주 타락한 이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의 영혼이 사람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거기 노아 이제 심판 때 물로 심판할 때에 거기에 그 당시에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들은 전부 다 육체가 됐다.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인간이 그냥 이성이 없는 동물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어진 그렇게 악해진 그런 타락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사람들의 죄악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썩은 고기 덩어리는 고기 냄새만 나는 이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망한다, 이제 이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 말씀 거기 보니까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곧 망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가짜들이고 예레미야가 진짜였어요. 진짜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갖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말씀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예레미야 보고 좀 기도해 달래요. 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기적을 좀 일어나게 해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들이 회개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이런 그 우선에 그저 당장 눈앞에 떨어진 어떤 이 재앙만 좀 면해 보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꼭 그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천사가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해 줬어요.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맨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이제 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요.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23절 반응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23절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주께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고 할 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 뭐 그냥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도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조카 거기 있는데 우리 조카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 거기서 꺼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안 꺼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요 속셈을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금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내 조카 살려주세요, 내 조카만 뭐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 즉각적으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누구를 먼저 기도하래요? 첫째로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기도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도 높은 사람을 좋아하시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왜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른 사람이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쓸만한 의인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북한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다 노예예요. 이제는 이 굶어 죽어도 그 안에서 먹고 살려고 나가다가도 끌려오면은 반 죽는 거예요. 그 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뽑기를 원해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의인을 뽑아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해요. 왜 그래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그분들이 있어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백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 몇 사람만 있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돼, 우리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저 한 사람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유익해져요. 제가 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여기 1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마음을 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려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자, 여기서 의인 50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그렇죠? 의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있어요? 의인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살았냐? 5만 명이 살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5만 명. 그러면 5만 명이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를 1000명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죄인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뭐 몇 억이 있든가 그거는 하나님께 숫자 단쳐. 전부 다 고기 덩어리라고 이렇게 이 노아 심판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해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들은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홍수 심판을 한 거예요. 소수의 의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그 얘기거든요. 의인 50명만 있게 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똑바른 사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심판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집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이 교회, 지금 우리 한국에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 합치면 한 27%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염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4도예요. 4%예요. 절대로 바다 안 썩어요. 이 4%만 있어도. 그러니까 20 몇 프로가 있는데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바로 된 신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아브라함은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의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단 실수 많이 했어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많아요. 실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한강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수녀가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119가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누구부터 건졌어요? 국회의원 먼저 건졌어요. 왜 국회의원 먼저 건졌어요? 오염될까 봐. 그런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게 지탄받을 만하잖아요.
정말 의인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 조카라도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은 심판을 받아야지, 어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조카는 살려달라는 그런 그 기도는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신명기 한번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계명이 뭘 말해요? 10계명이 가장 이 핵심 계명이거든요. 10계명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의도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기 기도 속에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정말 외쳤어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망한다고, 이제 망한다고, 이제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넘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널판지를 갖다 막았으라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남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 자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몇 명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끊어버렸어요. 10명까지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지. 왜 거기 와서 멈춰?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이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왜 거기 와서 이렇게 멈추게 됐는가? 왜 좀 더 내려가지 못했을까? 5명 아니면 1명까지도. 모세가 그런 기도했어요.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번창케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식구만 번창. 모세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아예 빼버리시옵소서. 아예 하나님의 생명록에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나가더니만 거기 가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나갔다고 애굽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말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켰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계속 없었어요. 그러면 이 5명까지도 10명까지 딱 하고 기도를 끊어요.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주십시오, 거기를 멸하시려거든,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셨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제 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저 백성 다 죽인다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해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대단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아브라함도 왜 이렇게 기도 못했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한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포도나무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 포도 열매를 잘 얻지 못했어요.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이 와가지고 찍어버리라, 그거 계속 열매도 못 맺는 거 딴 거 파가지고 딴 거 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 해요? 내가 1년 동안 잘 한번 걸음을 주고 잘 갖고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조금만 좀 연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10명 이상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망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겠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딜레이 좀 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너 말을 내가 믿고 내가 좀 한 1, 2년 기다리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10명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나라 만세하게 하려면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의인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 이 나라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에요. 구약은 항상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러면 우리가 의인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 따져보니까 5천만이니까 몇 명만 있으면 돼, 우리는요. 1000분의 1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50명 있으면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만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식구들을 다 예수 잘 믿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늘 지켜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식구들이 요셉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덕을 보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를 꺼내 살게 해줘요, 안 살게 해줘요? 조카를 꼭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요. 마음 속에 이미 자기 조카를 이렇게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 성을 다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는 자기 조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알아 계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실현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의 폭을 좀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구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좀 내 영적인 지형을 좀 넓혀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 그저 기도가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나는 모든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경을 놓고 계속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지경을 자꾸 넓혀야 돼요. 영적 지경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만 한다는 걸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좀 중보기도에 이렇게 앞장서는 중보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북녘에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가 하나로만 뭉쳐진다면은 여러분 세계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2040년 되면 한국이 G2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의 모든 세계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미국 다음, 미국하고 거의 같이 맞먹을 정도의 어떤 이런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세계 모든 이런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포럼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남북이 통일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강력하게 반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자기들이 이제 겁이 나거든요. 지금도 두려워해요. 큰 소리 못 쳐 중국이.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꼭 중보기도하여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함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여 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가지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저들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충만하게 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전쟁하는 그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